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베다니 작은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의 종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를 보냈습니다. 얼른 가셔서 나사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얼른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 돌아가서 그렇게 전했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어. 그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듣는다면, 나사로는 좀 아팠다가 낫겠거니 그 두 여동생을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이틀 후에 그 요단강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아픈데 잔다고요? 차라리 그렇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밝히 말하마.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장례식은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4일이 지난, 장례식이 다 끝난 그 다음 날, 여러분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먼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우리 함께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나사로에겐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그래도 언닌지라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리아,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오셨다 할 때 언니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게 주방에서 예수님 맛있는 거 차려드리려고 주방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즐겨 듣던 그 여자가 왜 집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와그작 깨뜨려서 그 발 위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겼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여자, 그 마리아가 여러분들 왜 지금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서운함을 갖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마치 어린애처럼 이렇게 툴툴대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바꿔 말해 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잖아요. 더 앞서가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봤을 때 예수님께 서운함을 갖고 이렇게 집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서 내 오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네요. 기도의 응답,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했을 때, 악한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한 도둑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저는 도둑입니다. 저 집은 잘 삽니다. 근데 완전 나쁜 놈입니다. 오 주님, 제가 저 집을 한탕 털겠습니다. 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 집을 한탕 털고 하나님 건축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선교 헌금도 드리고 장학 헌금도 드리고요. 오 주님, 그 훔친 돈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 한탕 털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주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아닐까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100원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여기서 우와 100원이다,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럽니다. 엄마 100원만, 그래 500원짜리 동전을 줬습니다. 우와 더 큰 돈이다, 우와 이거 더 진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엄마 100원만, 1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돈 아니야, 찢어버립니다. 엄마는 더 큰 걸 주었어요. 하지만 미처 이 어린아이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우린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딱딱딱 간구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애매모호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것 마냥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너무나 버릇 없고 무례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집의 주방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땐 있지는 않을까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주방장님 여기요, 예 짜장면 하나요, 예 빨리 주세요, 얼른 주세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짜장면요 빨리 주세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짜장면요, 아 진짜 빨리 안 주세요. 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얼른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3일 금식할게요. 됐죠? 하나님 아직도 안 됐어요? 하나님 일주일 금식할게요. 됐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듯이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세탁소에 재단사를 대하는 것처럼
세탁소로 갔습니다. 옷을 맡기면서 사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 허리 32로 줄여주시고 기장은 40인치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카브라로 좀 해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와봤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다음에 올게요. 다음날 왔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아니고 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주문하듯이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구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에요.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은 좀 그래도 집 한 몇 채는 있어야 돼. 하나님 그게 아니란.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딱딱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기도 잘했어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죠. 마법의 요술램프를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땐 뜰 꺼내서 비비면서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하지만 어느덧 하나님 제가 헌금 드렸잖아요. 제가 주일 성수 잘했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그렇게 따지듯이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럽니다.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게 아니라 나 주의 목자 주 나의 귀여운 어린 양.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을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팠지만 낫는 게 아니고 그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대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리아는요 우리 오빠를 보냈는데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사람 보냈는데 안 오셨어.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집에 털썩 앉아 이렇게 투덜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니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도요 아까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솔직히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게 되시는데 이 두 자매 이야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어순 단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허구한 날 이 두 자매는 앉아서 언니 예수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겠지. 동생아 우리 오빠 예수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겠지.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마르다는 언니인지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그래도 언니는 언니인가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오라비 다시 살 거야. 근데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잠깐만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아니 예수님 지금 살리러 오셨는데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낭송하고 암송하는 말씀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 유명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했군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시고요,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아, 너 이름 바꿔 앞으로 베드로 해라.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사이먼입니다. 너 이름 바꿔 베드로 해. 히브리어로 게파, 헬라어로 페트로스, 영어로 피터. 뜻은 반석입니다. 너 앞으로 돌이라고 해.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마.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마르다도 했네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그렇다면 이 마르다도 보통 신앙이 아닐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 39절 상반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3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뭐죠? 주님, 장례식 끝났습니다.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문 열라고요? 문 못 엽니다. 그의 신앙은 진짜 신앙일까요? 정리해 봅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야. 나를 믿니? 주여 믿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주님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급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급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오라비 살려라, 그 말이 아니고 돌문을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을 열어라. 안 됩니다. 이게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얼른 전화 받으십시오.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 없습니다.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함과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린 믿는다고 합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부활절 되면 계란을 먹게 되는데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속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병아리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계란이 흔들립니다. 병아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이제 병아리가 나올 겁니다.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흔들립니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건 병아리일까요? 계란일까요?
이 속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가 안 나왔습니다. 이건 계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내 안에 난 믿어. 난 믿음이 있어. 우리 권사님들 보죠. 좀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지금 마르다는 그러고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요, 돌문 못 엽니다. 진짜 신앙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땡깡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체 주위를 떠돌다가 나중에 그 시체와 결합할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3일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이제 가망이 없구나. 그 3일 후에는 그 영혼이 떠나서 그 3일 후에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죽어봤으면 알 텐데 근데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2명의 강도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는 우리를 한번 살려봐.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메시아라고? 그 가운데에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 우린 죽을 일 저질러서 죽어가고 있지만 이분은 그럴 뿐 아니야.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저도 주님 그 나라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잠깐만요. 오늘 그러다면 분명히 우리가 죽었을 때 3일 동안 시체 주위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 혹은 토테미즘, 애니미즘,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과는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보니 여하튼 주제는 아니고요. 마리아는요 당시 민간 신앙을 따라 주님 3일 이전에 오셔야죠. 지금 3일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봐라, 예수님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슬퍼서 우신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걸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슬퍼서 우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라 그렇게 우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예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왔어야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려요? 그땐 가만히 있다가 와서 이제 슬퍼라 좀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단강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베다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이제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시는, 그럼 인성이 됐다가 신성이 됐다가 오락가락, 여러분들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AD 451년 칼케톤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슬퍼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의도적으로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슬프다? 아니요.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기에 없었던 것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땐 기뻐했는데 이제 베다니로 와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 뭐 사이코패스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슬퍼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학자들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아마 신학계에서는 가장 거물급 상담학자인데요,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복음주의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 책에서 리 스트로벨과 인터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 19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슬퍼서.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슬퍼서 울 수 있다는 건 건강하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기다렸고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살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나와도 믿는다고 해도 주님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정개혁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바뀌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번역이 더 낫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러분들 이 비통히 여기다 하는 뜻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엄청나게 화가 나다 하는 그런 동사예요. 특별히 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도로 화가 난 겁니다. 씩씩대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서 우시는 거예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할 수 있죠. 살리러 왔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소경의 사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아니요. 개역 한글에서는 통분이, 통탄해하시고 분해하시고 엠브리마오마이 화가 나서 예수님 우십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오빠 살려주십시오. 이래야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도 나 안 가. 나 안 나갈 거야. 주님이 안 볼 거야.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 우시는 겁니다. 꾹 참고 나왔지만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좋은 분이라는 거 알죠? 안 돼요. 돌면 안 돼요. 열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뭐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 좋은 분인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안 돼요. 예수님 못한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 울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실까요? 슬퍼서? 아니요.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됐어요. 주님 안 할 거예요. 주님 기도 안 할래요. 주님 예배 안 할래요.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주님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여기까지예요. 이젠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런 모습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봅니다. 마르다야, 봐봐라. 네가 믿는다고 했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기 들었니? 그 아들이 죽었지만 내가 살렸다. 야이로 회당장 딸 사건 아니? 그 딸이 죽었지만 달리 다금하면서 내가 살렸단다. 네 오레비도 내가 살리마. 그래서 늦게 왔다. 주님 압니다. 알죠. 근데 그들은 죽었을 때 당장 가서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뭡니까? 우린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그럼 좀 일찍이라도 오시지. 3일 전이라도 오시지. 사랑한다면서 그들을 가서 살려주고. 우린 뭡니까? 우린 뭔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이 더 크다는 것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3일이 지났어도, 아니 일주일이 지났어도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십니다. 슬퍼서? 아니요.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에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 기도해봤는데 에이, 안 들어주시네. 주님 능력이 없으신가 보지. 에이, 그만 기도하지. 그런 모습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건의 결말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돌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수족을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절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들어주지 않으셨어.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렇지? 나 주님께 실망했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굳게 닫아뒀던 마음의 돌문 우리 이젠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요, 나사로가 아팠다가 완쾌되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뜻이죠. 우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이 머릿속에 예수님을 자꾸 집어넣고 예수님 이래야 돼, 예수님 저래야 돼, 예수님 여기까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 넘어서 안 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아닐까요? 아예 우리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요?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 뜻 이뤄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닌가요? 그게 기도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사로 죽어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